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눈을 보며 마음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순간이 지나면 이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예. 오늘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우리가 따뜻한 밥과 또 이렇게 국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달력이 지금 한 장 남겨져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가지셨고 품으셨던 마음들 어떻게 변화 없이 이어지고 오셨는지요?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그 작심삼일을 반복하였다면 2024년을 보내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아쉬움은 남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행동으로 이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을 향해 던졌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2024년도를 마음이 설레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품었던 마음으로 남은 한 해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롭게 다가와 줄 2025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함께 또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왕이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낫게 해주신 기적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이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복음서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 요한계시록에서 9번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은 어느 명절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세 가지는 유월절, 초림절, 오순절입니다. 사건 순서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나서 유대를 떠나셨고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시던 때는 추수한 지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면 이때가 오순절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옮겨졌으며 이 문 예루살렘 성벽 서북편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양문 곁에 연못이 안에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직사각형으로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국률과 자비, 솟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을 애용해야 했는데 가끔씩 물이 솟구칠 때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이 솟구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률과 자비가 솟구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는 병을 가진 병자들에게 전해오는 희망과 기쁨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 베데스다 같은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밤이 되면 아직까지 십자가에 불이 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눈에 그리 띄지 않지만 어두운 밤에는 십자가의 불빛이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불빛을 밝히는 교회가 오늘 연못가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병자들을 받아줄 연못이 되고 있는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한데 긍휼과 자비의 온천이신 예수가 빠져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고 소외된 자가 있다면 환하게 밝히는 불빛은 낯설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의 영광을 누리신 분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의 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제쳐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들여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여전히 그 값의 몫을 다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베데스다,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하여도 그 자리에는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주인은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환자들 중에는 병이 깊어 가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호자 없다 말하듯이 아마 가족이 떠나고 홀로 외로운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될 때 육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이 들려오는데 4절 말씀에 나타난 전설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에게 전설이라도 좋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설사 전설로 남더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이요 또 희망으로 다가와 좋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오는 이 전설의 소식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고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모인 병자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어떤 병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가족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에 그들에게 희망이요 꿈이 되었습니다. 오늘 희망이고 꿈인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왜 유독 이 병자에게만 눈길이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미 병이 깊은 것을 아셨습니다. 말이 38년이지 몇 년만 아파도 모두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과 싸웠다면 가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가정에 한 사람만 아파도 모두가 아픈 것 같고 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긴 세월 속에 여기 예수님의 눈에 띈 병자의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병마와 싸운 흔적이 외로움으로 가득 찬 얼굴, 병자의 처절한 모습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에 유독 들어온 것입니다. 연못가에 누워 누군가가 자신을 넣어주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눈을 돌려보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길이 머문 것은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거 다 아시는데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믿음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 가운데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고 직접 다가와 물으시는 예수님께 병자의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은 예수님께 병자는 지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내려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 지금껏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병자는 낫고 싶다는 대답 대신 지금 자신이 아직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의 물에 동함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또한 지치고 병마에 시달린 모습으로 물의 동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처해 있다고 마음에 무거운 돌을 안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절망 상태에 빠진 것도 아시고 힘겨운 삶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헤아리시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면서 왜 물으실까요? 38년이나 병과 싸우느라 질짓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아직 생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남아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과 의지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운다면 나의 내면을 채우는 한은 우리는 늘 갈급하고 목말라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함께 약속이 생깁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병자들이 많았는데 하필 38년 동안 하는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병자가 한 일은 한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만 감사하여도 우리의 생활은 날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심을 동시에 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시간 속에 머물러 있던 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묶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지체와의 관계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의 자세도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했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매여 아직도 38년 된 병자처럼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하고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틀 안에서 있으면 변화의 시간은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생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란 말은 문자적으로 돌아다녀라 라는 뜻입니다. 치유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하고 또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뜨거운 연민을 품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먼저 가셔도 되지만 그에 앞서 신음소리가 나고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가득한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셨던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되고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런 이웃이 나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마음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지 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타인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던 옛 모습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이교구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나누며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울고 웃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서로 따뜻하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따뜻한 정과 또 따뜻한 그리움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각자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미가 잃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연합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상처 있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은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은성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그날을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빨리 그날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도가 된 건 역시 우리 인생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행운은 우연히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조차 아픈 사람이 있고 소외당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희망을 잃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한 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서조차 소외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